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 준비한다고 준비하지만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가 연합되어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모든 역사는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온전히 이루시고 이 성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자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가정 영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참 많은 우리 삶의 문화 영역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사는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사소통, 건강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원리 원칙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 영역에 대한 그 부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나눠보면서 정말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가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창세기 1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본되는 연합체, 공동연합체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나서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을 그저 그냥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과연 남자와 여자는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첫사람이라는 그 아담이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하나씩 먼저 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말이고 인류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남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이 남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고 인류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인간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고유 명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아라고 말을 하는데 흙이라는 말이죠. 거기서 파생된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모두 이 아담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아담에 속해 있고 아담이라는 말 안에 다 우리 남자와 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담에서 파생돼서 하와를 만드셨죠. 이때부터 아담은 남자가 되었고 하와는 여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됐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었던 그 생명이 분리가 되면서 또 다른 독립체의 생명이 된 것처럼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결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왜? 아담으로 하나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로도 충분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교회와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걸 나눈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에베소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남자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예표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남자들도 교회인 여자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가 여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단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 있었던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분리해서 인간, 독립된 인간이 되었지만 독립된 인간들은 각각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인간이 먼저 하나가 되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의 세 분의 신격을 가진 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연합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될 수 있는 것도 우리 인간밖에 없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든 것도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 17장 2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고 했어요. 연합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됐던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도 분리되었던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합되는 것이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최종적인 목적이 연합되는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 사랑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필요 사랑을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이런 사랑은 변합니다. 이것은 나약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생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나가도 다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전부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은 아무나 하나 붙잡고 그 사람한테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주고 내 생명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나간 사람한테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과 그 몰랐던 사람하고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도 있어요. 그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왜?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친히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나타내 주셨죠. 자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그것을 가정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가정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바뀝니다.
이 가정은 함부로 대할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주시고 이루신 교회이고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아주 정확하게 알고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끄집어 내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집중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것은 가정에 대해서는 부부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리고 가정의 질서에 대한 말씀도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본다면 첫 번째 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거이든지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베스트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성의 인권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노인이 돼서도 막 이혼하려고 해요. 황혼 이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됩니까? 우리가 같은 성격이라면 여러분 더 못 삽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내 안에 정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그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점은 내가 가지고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랑 똑같은 성격을 가진 그 사람이 내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그게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 좋게 보여요. 평상시에 내가 굉장히 싫어했던 것이거든요. 그냥 직접적으로 그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를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게 되면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틀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그것을 배우자가 가지고 있게 되고 또 내가 배우자가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합돼서 더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제 아내는 저랑 너무 달라요. 정말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막 계획을 잡거든. 제 아내는 생각이나 계획을 잘 안 잡으시고 그냥 행동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부족함을 완전히 채워요. 저는 나물을 별로 싫어하는데 와이프는 나물을 너무 좋아해요, 반찬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먹어서 아마 저 비대했을 텐데 나물을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더 건강해지죠. 저는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내는 대화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좀 자중하게 됐죠. 여러 가지가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구나. 내가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아내가 없는 것이 내가 또 다 가지고 있구나를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완벽하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굉장히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혼해서는 안 되고 그 배우자를 정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배우자 한 명도 품지 못하는데 교회를 품는다고 그러고 열방을 품는다고 말을 합니다. 참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아내를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를 섬긴다고 그러고 열방을 섬긴다고 말을 해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배우자,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짝이 가장 베스트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의 것을 깎아내서라도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맞춰 가야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로마서 1장하고 레위기 20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술리고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순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행위죠.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행위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잘못된 문화를 용납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용납하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생명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동성애는 완전히 배척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이 더러운 법을 제정하려고 수없이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막아야 하는 것이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반드시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문화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여자와 남자는 그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코드가 달라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그걸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해줘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항상 소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 존경해줄 때, 존경해줄 때, 저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나를 존경해준다고 생각이 들 때 남자는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존경과 존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그것은 존경받았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정말 존경과 또 존중을 해주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되고, 남자들은 여자에게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가정은 화목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을 해서 사랑을 표현한다면 맞지가 않아요. 여자가 아무리 나한테 사랑을 많이 표현한다 해도 존경해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내가 그를 아무리 존경해줘도 아내를 그는 사랑을 계속 표현하지 않으면 그걸 모릅니다. 사랑과 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들어있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을 충분히 사랑하는 방법은 남편들에게 의미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다. 남자들에게 사랑이 음식과 같다면 존경은 물과도 같다. 존경은 남자들에게 동기를 심어주는 핵심 열쇠이다. 남편을 비유하자면 왕자와도 같다. 그와 아내는 동등한 존재이지만 그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먼저 그가 준비하고 가장 먼저 그가 행동해서 보호하고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죽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느헤미야 4장 14절처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내면에는 자신의 역할을 다 함으로써 아내가 자신을 우러러보기를 갈망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나는 동등한 존재 중에서 가장 먼저다라는 그런 갈망이 남자에게는 있습니다. 아내도 비유하자면 공주와도 같다. 그녀는 공주처럼 소중히 여겨지기를 원하지만 여왕처럼 떠받들어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어떤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갈망한다.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가 그녀를 중요도에서 가장 우선시하며 소중히 여길 때, 그리고 그녀가 그를 동등한 존재들 중에서 가장 먼저인 것처럼 존경할 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잘 유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사랑을 표현하고 존중해 줄 때 서로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각방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기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이러한 사소한 것으로도 또 이러한 잘못된 습관으로서도 시험이 들어옵니다.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분방을 하게 되면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잘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멀어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문화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세상 문화대로 편한대로 있겠다고 해서 점점 가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제 갈 때 6개월 이상이 지나가는 그런 선교 사역이 되는 때는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가야 됩니다. 아내도 데려가야 되고 자식들도 데려가야 돼요. 6개월 이상 됐을 때. 이것이 기독교 문화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쁜 문화들이 있죠. 그런 기러기 아빠라는 것이 있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남자들이 돈 벌러 나갔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벌러 갔을 때 그 가정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봤죠. 요즘엔 반대예요. 오히려 아내와 아이들을 외국에 유학으로 보냅니다. 그 남편이 여기 한국에서 돈을 벌어요. 이때도 수많은 유혹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안 좋은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합쳤을 때 그냥 뭐 행복한 척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이미 나눠진 상태. 이게 사탄이 그 가정을 갈라놓는 굉장한 방법입니다. 그냥 그거 같이 살 뿐이지 마음이 이미 나눠진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분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신 거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말들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아내만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르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결혼 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자신의 아내도 굉장히 젊었을 때 연애할 때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났다고 해서 다른 여자를 젊은 여자를 쳐다보고 또 여자는 다른 남자를 쳐다봅니다. 젊은 남자를 쳐다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들도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할 건데 그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었을 때 취했던 그 아내를 사랑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사랑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젊어서 여기서 분명히 아니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내 연애했던 사진을 핸드폰에
뭉태기로 추억의 사진이라고 딱 모아놔요. 옛날에 찍었다 다 찍어갖고 이렇게 항상 봅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그때는 아주 예뻤거든요. 물론 지금도 아주 예쁩니다. 근데 그때를 보면 뭐 지금 젊은 자들 아무 볼 필요도 없어요. 뭐 유혹 당할 일도 없어요. 무전 뭐 안에 충분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좌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부생활, 이렇게 부부생활하고 아내만으로 사랑하고 자기 남편만으로 사랑하는 그 가정이 이룰 때 정말 하나님의 가정은 행복하고 그 견고한 가정, 그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어떤 행동을 행동할 때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갈급하고 있어요. 근데 진리를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더러운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더러운 문화가 생길지라도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문화입니까? 하나님 간통이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문화입니다. 근데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이런 문화가 아무리 좋지 않은 문화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위법이 하나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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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양육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단은 지금의 여성의 인권을 해방시킨다고 말하면서 자꾸 젊은 여성들을 밖에 나가서 일하게 합니다. 전문적인 직업을 갖게 해요. 집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남성들과 동등하게 행동하고 또 경력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한 여성이 되라고 그렇게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이 되었을 때 자기 만족이 있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나는 그런 활동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자들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기피하려고 해요. 자기의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었으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정성껏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친정어머니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회활동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줄여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점점 줄이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인, 좀 깨어있다고 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고 여성 해방을 하겠다, 여성을 해방운동을 하겠다 이런 분들, 오히려 깨어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다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생육이 뭡니까? 낳고 올바르게 기르는 것을 포함돼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낳고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여자는 그냥 집안일만 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됐지만 둘이 만약에 잘 마음에 안 나서 이혼하겠다. 여러분,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절반으로 딱 나눕니다. 아무리 남자가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가사 일하는 거, 그래서 동등하게 똑같이 취급을 해서 반으로 절반으로 나눠줘요. 그게 올바른 법이죠. 여러분, 가사 일하는 것, 그리고 살림을 한다는 것, 살림한다고 그러죠. 그 살림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살리면 말 그대로 살린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살린다는 뜻이고 내 자녀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 살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게 만들고 귀히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단이 주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다 길러야 돼요. 자녀 기르고 다 키운 다음에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는 이미 성장을 미성년자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맡겼잖아요. 그 아내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 철저하게 길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양육하고 잘 길러야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가정인 것입니다. 7번째는 부부간에 다투거나 싸우더라도 하루 저녁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는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거나 그것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분을 붙잡아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의 성격이 달라요. 그 사람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부딪히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서로가 부서지고 또 아파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투거나 또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해를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하루를 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죄예요.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우리 가정을 다 그냥 공격하라고 그냥 펼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로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깎여지는 그 과정 가운데 왜 사단한테 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견고해지려고 부딪히고 있는 것인데 왜 거기에 사단이 끼어들어야 됩니까? 근데 하루가 지나가면 사단이 끼어들어가요. 미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든지 다투면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신앙생활 처음 가졌을 때 이 말씀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내와 수없이 많이 싸웠죠. 근데 수없이 많이 제가 사과했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고 사과합니다. 무조건 사과. 그러면 아내는 얘기하죠. 왜 사과할 짓을 왜 해? 그러면 저는 하여간 뭐 그래도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들어 저는.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돼요. 무조건 사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견고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자녀들에 대한 성경 말씀도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말씀. 첫 번째는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교육하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내가 부모니까. 근데 내 감정대로 자녀를 다룰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녀가 노엽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상처가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게 되면 아이들 영혼에 상처가 없어요. 매를 들어서 상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채찍을 때려라. 매를 들어라. 그래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얼마든지 하나님 하셨어요. 왜? 사랑의 매기 때문에 절대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마음의 영혼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감정으로 자녀를 야단을 치고 함부로 했다면 여러분 즉시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그 아이의 영혼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제가 여기 뭐 자녀가 있지만 제가 제 딸한테 제 딸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때 4살인가 5살인가 했으니까 제가 제 감정으로 야단을 치고 막 야단 쳤어요. 화를 냈어요. 자녀한테. 근데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큰 애가 이제 5살, 4살 됐을 테니까 그 아이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내 감정으로 너를 대했다. 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뭐 용서가 뭔지 몰라. 그러나 용서했어요. 그 영혼이 상처를 안 받고 그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상처를 안 받았어요. 그 위에도 제가 잘못할 때마다 뭐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잘못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3자녀 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으면 인격 대 인격입니다. 걔는 우리의 노예가 아니에요.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되면 바른 신령을 갖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자녀에게 올바른 징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으로 징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징계하는 부모가 없어서 자녀들이 방종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죄와 잘못은 얼마나 그 대가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아주 따끔하게 야단을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아이는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러웠으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야만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죄가 있는데도 그걸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징계하지 못하면 그는 부모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요즘은 징계를 자꾸 안 하려고 해요. 올바르지 못한 그런 가정 문화인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교육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 교육을 너무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그 제사를 지내러 올 때 그 고기를 가져오잖아요. 짐승을 가져오면 그 두 아들은 그냥 그 고기를 그냥 집어서 자기가 가져왔어요. 자기가 먹겠다고 그냥 집어갑니다. 그걸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환들을 시켜서 막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아직 그 기름 같은 것을 태우기도 전에 기름이 먹고 싶다고 그냥 뺏어갑니다. 얼마나 폐역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그 제물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아들에게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뭐 변화가 되질 않아요. 오직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까? 결국에 홈리와 비나스는 그 블레셋 전투에 가서 동시에 같은 날에 죽었어요. 둘 다 죽고 이 비보를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알려줄 때 그는 놀라서 의자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교육시키지 못하면 자식도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받아서 뭐 80살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인생은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할 때 정확하게 훈계시키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계시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자, 가정 질서에 대한 우리 말씀도 한번 나눠볼게요.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여자분이 혹시 많이 계신데도 제가 겁없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머리인 남편을 존경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그를 기뻐해 주십니다. 그녀를 기뻐해 주십니다. 그녀의 믿음은 이로써 주님 앞에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이거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라를 2번이나 다른 남자의 침실을 보내줬어요. 자식이 생명을 구하려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라가 65세 때 애굽의 왕 그 바로에게 이 사라는 내 누이니까 그냥 당신이 가지세요. 그리고 침실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해도 정말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89세 됐는데 사라가 89세 됐는데 그때 또 한 번 그랬습니다. 아비멜렉한테 내 누이니까 당신 가지세요. 라고 줬어요. 여러분 사라를 그렇게 넘겼습니다. 2번이나. 그러면 사라는 그런 남편 내가 버린다라고 하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주라고 했어요. 이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어요. 끝까지 주님이라고 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 뒤에 있던 하나님을 본 거죠.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인으로 세워준 것이에요. 사라는 정말 이 성경을 보면 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여인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75세 됐을 때 아브라함한테 자기 여종인 하갈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겠죠. 지금까지 중동 문제에 대한 게 다 그 이스마엘 자손들 아닙니까? 그리고 89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천사 2명과 같이 와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낳아서 자손을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웃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 빗자가 없어서 그렇지 비웃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남편 믿음 아브라함 더 없었어요. 그 말을 들었잖아요. 옆에서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비멜렉에게 준 거예요. 자기 생명 아끼려고. 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엉망진창.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뭐 열방의 어미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댔고 하나님이 다 믿음을 주신 겁니다.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기 남편에게 주님이라고 끝까지 주님이라고 그 앞에 그렇게 순종했던 것. 그것을 그녀의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전에 있었던 구절에 있던 것처럼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녀는 행했던 것이죠. 5절에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 가정에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그를 섬길 때 그것을 그녀들에게 믿음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자분들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질서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왜 사라가 왜 웃었냐 이거 얘기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남편은 항상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남편 여자가 있는 자기 아내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 쉽게 말하면 잠은 집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외박하지 마라. 그냥 집에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럴 때 남편들은 영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은 항상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과부와 고아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자 혼자서 자체적으로 혼자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가 보호해줘야 할 그런 대상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내를 소홀히 대하거나 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교통할 수 있고 남편은 그의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생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죠. 네. 이 말씀처럼 각자 신분 그 역할에 맞게끔 그런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모든 가정의 질서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처럼 가정 영역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원리를 조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 들어본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 변화되는 잘못된 문화를 우리는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법이 제정되면 그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 민법 공부하는데 민법에 대해서 만약에 모르면 몰랐어요 라는 게 안 통한대요. 법을. 재판 모르는 네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법을 몰랐기 때문에 좀 봐주겠지. 아니에요. 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의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우리 잘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달인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을 항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 말씀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자꾸 행위를 강조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 율법을 통해서 지킴으로 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율법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언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나와서 내세운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우리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듭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다 써있는 대로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우리는 알고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섬길 때 이 전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들을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들을 끄집어내서 여기에 접목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전문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또 지키게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회폐하고 더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말씀들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데 저희가 소홀했던 것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쫓아가는 문화가 아니라 영적 생활이 따로 또 정신적인 그런 생활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는 이 삶의 문화가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깨달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